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싸우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듣는 성도들의 무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주시는 손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증거의 말씀 중에 하나, 첫 번째 삶의 증거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삶의 열매에 대한 구원받은 증거의 두 번째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고백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어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고백함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었느냐, 믿을 거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적 고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재적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사실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 방향성에 대해 오늘은 삶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의 변화와 그다음에 방향성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벽성을 그나마 좀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그것을 정해놓고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렇게 쭉 가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괄성 있게 믿음의 길을 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어떤 감동적인 경험을 한 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어느 날 그런 감동적인 사건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은 이란 말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옛날에 내가 한 번 받은 감동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내가 볼 수 있었고 갈 수 있는 길은 보았겠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그것은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은, 증거는 나의 삶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구원으로 내가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 사건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 일어나야지 우리는 매 순간 고백을 하는 거죠.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구원은 계속 진행돼야 될 텐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요? 삶이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매일매일 믿음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현장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이 믿음의 현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구원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며 무엇이냐는 거죠.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삶이라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생활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냐 아니냐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이냐, 아니면 아직도 내 욕망과 내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삶을 사는 생활이냐.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좀 보아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내 의가 아직도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길은, 그 생활은 대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건 피지컬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마음이 아니고, 아니 마음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몸을 죄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 감정대로 나를 막 좌지우지합니다. 내 분노대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내 몸을 좌지우지 움직이게 합니다. 내 입술을 그렇게 움직이고 내 귀를, 내 눈을 다 그렇게 움직여요. 성경은 너희 죽을 몸, 그 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 육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 삶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비춰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의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구원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다면 삶의 변화된 생활입니다. 삶의 변화된 생활.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삶의 평안이 없다면, 육신의 변화된 생활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는 생활이 달라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믿음 있는 척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새벽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오래 기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내 기도도 있겠죠. 아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폼 잡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도 있었어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된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뻥 뚫릴 수 있어요. 아,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 중에 변화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왜? 그건 현실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걸 중요시 여기느냐?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여겨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가만히 못 써요. 내가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경질 내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고 남의 말 묵살하고 이런 변화돼야죠. 바뀌어줘야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죠? 기도한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할 일 많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어. 왜요? 죄가 내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의 변화예요. 그 중에 방향성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느냐, 생활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생활이 하나도 없어. 예배도 안 드리지, 기도도 안 하지, 교회도 안 가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목사님은 뭐합니까? 내가 안 믿는데 형제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좀 보여줘야지. 보는 것이 좀 다르고 듣는 것이 좀 다르고 말하는 게 좀 다르고 뭔가 좀 달라야죠.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를 따르는 생활을 합니까? 불의를 따르는 생활이라면 이건 자기 이성에 관한 겁니다. 내 이성에 따라 내가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내가 뭐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10년 예수님 믿어, 20년 교회 다녀, 기도 생활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맨날 똑같아. 이런 방향성은 내 이성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면서 달라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맨날 똑같아. 맨날 예배 드리는 것 똑같고 드리고 나서 신경질 내는 것 똑같고 말하는 투 똑같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이 말씀은 내가 설교드렸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고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은 그들의 이성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안 고치고 주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고치겠어요? 우리는 고치지 않아요. 똑같아. 말씀이 뭐라 그래도 똑같아.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거 뭔 말이야, 대체 이성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거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듣고 나서 이거 뭔 말이야 하고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오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좀 이제 바뀌어야죠. 내 삶이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좀 내 삶에 있어야죠. 내 삶의 방향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은 증인의 삶을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잡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냐 죽으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주의만 맴돌다가 떨어져 나가는 신앙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의만 맴돌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삶의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야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주위만 뱅뱅뱅 돌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위로하고, 그런 매 순간마다 가룟 유다는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이성으로, 이거 정말일까? 저분이 지금 뭘 하다가 사람을 고친 거지?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능력이 아니고 이성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고 전부 다 현실과 자기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될래야 될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거는 향유병 사건이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병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가룟 유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말이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과 맞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왜 이거를 없이느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 가룟 유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현실적으로 맞는 가룟 유다 말이 예수님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그가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여러분, 너무 달라.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맞춰 있나요? 우리 방향은 어디에 맞춰 있나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받고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말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잡혀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이성.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는 결국은 변화를 가지고 와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활이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맞아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몰라서 폭행자입니까? 그가 깡패여서 폭행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그 율법이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다메섹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가서 잡아올 공문을 가졌어. 공문. 그리고 남녀를 막론해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 정치로 넘기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변명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변명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변명을 좀 이길 수 있는 삶은 안 되느냐 이거지. 바울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협자죠. 포행자죠. 박해자입니다. 그런 내가 언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바울이 나는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생긴 거죠.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적어도 우리만의 교회는 이제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만의 교회가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아니, 그 돌을 잡으려고 했던 바울이 그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이 사울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이제는 좀 우리도 바뀌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왜?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왜?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성경은 그 사실에 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육체와 함께 육신입니다. 피지컬적인 거고, 정과 욕심, 여러분 이거는 마음적인 거예요. 생각적인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 다음 내 육신도 다 죽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죽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읽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구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정욕도 여러분들의 욕심도.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냥. 그죠? 그 누가 뭐라 그럴까 봐 그냥 경계하냐고 막 정신이 없어.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성령으로 산다는 거 하는 게 뭐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 왜? 우리는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다 내 욕심적이고 욕망적이고 이성적인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를, 성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7절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몰라요. 내 감정이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지. 내 분노가 이런 거 다 마비시켜버려요.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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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비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거는 변화된 삶의 현장들을 묘사하는 말씀들입니다. 표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다는 증거,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생활 변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한 말과 오늘 이번 주 한 말이 좀 달라야죠. 말 속에 가시를 조금 빼야죠. 여러분,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겠습니까? 오히려 가시를 빼지 않고 더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게 의로운 건 줄 알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바울의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믿기 전에, 정말로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죄인보다도 더 나쁜 괴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에게만 해당된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생활을, 구원받은 증거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욕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째리는 눈을 좀 바꾸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거. 가시돋친 말을 매일 하던 것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믿음을 부정하던 말들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 주위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도 변함없이. 그러면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똑같고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닮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생활 증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똑같이 변명하고 매일 똑같이 행동하면서 변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변명일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변명일 겁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